어려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낼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에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보게 하시고, 또한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는 기도가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들이 모여서 찬송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기뻐 흡양하여 주시며 이 예배를 통하여 오로지 성삼위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크나큰 은혜가 이 자리에 이 은총이 자비가 사랑이 긍휼이 용서가 넘쳐 흐르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송을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기울여 주셔서 아버지 쏟아부어지는 하늘의 신령한 복들이 이 자리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아버지 본 이 자리가 감격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만나는 교제의 장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회복케 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예배가 아버지 그리워지고 예배가 기다려지며 예배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아버지 천천 달림을 깨닫고 신앙생활하는 저희 아버지 육파의 모든 가족들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아버지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철저하게 그리스도화 시켜 주시옵소서. 그 길에 참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마음 생각, 우리의 머리의 생각, 우리의 움직이는 모든 발걸음들을 아버지 보살펴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우리 살아가는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다음에 살아가는 목적이 예수님만 살아가고 예수님의 이름만 높이고 예배의 중심이며 말씀 중심이며 신앙의 중심이 기도하되며 영광 돌린 데 맞춰질 수 있는 우리 영파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솟아올라오고자 하는 이 땅의 모든 탐심거리들 욕심거리들 죄의 욕망들 다 소멸시켜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과 더불어 건강하게 행복하게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 자로서 예수 믿는 자녀로서 예수 믿는 성도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자리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살았는지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에 숨김없이 남김없이
기쁨을 받고 입술을 통하여 거룩한 찬송이 흘러나올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가 기쁨으로 가득 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21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마음을 다하고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우리 이 시간에 한 주간을 돌이켜보면서 이 예배의 거룩성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시간이 되기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을 뜬 순간부터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요셉이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시든 보이시지 않든 간에 그의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생활한 청년이었고 후에는 한나라를 다스리는 총리였습니다. 사람이 보는 앞에서만 잘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노예 생활 가운데서도 힘든 하루하루의 생활 가운데서도 그는 한결같았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신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상 앞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 주간에 돌이켜봅니다. 보이지 않았던 부분의 삶이었던 주간에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한 부분, 살았다면 영광이요, 살지 못했다면 이 시간에 위기를 통하여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힘을 얻어서 세상 가운데 보이는 부분이든 보이지 않는 부분이든 철저한 호람되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날마다 붙들어 주셔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셔서 이 예배가 나로 인하여 훼손 방해받지 않고 모두가 은총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자비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사랑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신 줄 믿고 우리가 더 이상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지 아니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내게 주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장입니다. 찬송가 3장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올려보내세 대처럼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교동문은 22번입니다. 교동문 22번 시편 37편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 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을 행하여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아멘. 찬송가 사도신경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4장입니다.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가 너희에게 준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 잘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서 그것을 종종 확인하였습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에게 맡기라고. 땅의 것을 보지 말고 하늘의 것을 보고 따라오라고. 그리고 생각하고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주고 하나님은 알아서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죽을 때까지, 그리고 죽어서 내 앞에 올 때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도 주시고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참 감사합니다. 이분이 있기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강건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모든 사소한 문제거리들, 사건들, 일들은 십자가 앞에서 무용지물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십자가만 바라보고 뛰어가겠습니다. 아니, 날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간중간 사이에 지뢰밭이 웅덩이가 있을지라도 주저앉거나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앞만 바라보며 십자가 지고 가겠으니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여전히 육체의 옷을 입고 이 땅에서 70년, 80년, 아니 어떨 때는 100년 이상 살아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벗어질 때까지 우리는 싸워야 할 것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쓴 바울은 너희는 육체의 욕심과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나니? 라고 과거형을 쓰고 있습니다. 이미 못을 박았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도 이미 세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결과는 부활입니다. 하나님, 우리 부활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걸 감사하게 여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그 어떠한 십자가와 그 어떠한 아버지 무덤에 3일이 있을지라도 부활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옆구리에는 손에는 머리에는 그 흔적이 남은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그 사건이 있기에 우린 기뻐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이 땅에서 또 하루를 살아가며 예배 자리에 나왔는 줄 아옵나니 우리를 더 강건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주님의 은총 가운데 날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며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그 감격을 가지고 교회에 헌신하고 가정의 사랑으로 이끌어가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피 끓듯이 기도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 은파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육체의 연약한 부분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들의 육체적인 기도 제목도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함에 있어서 커다란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도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만 찬송 227장입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화해의 징표로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평안을 빕니다. 평안을 빕니다.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님으로 세례받으시고 또한 제자들을 부르시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여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물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이 물 임하셔서 주님의 백성을 성결케 하옵소서. 주의 백성을 성결케 하옵소서. 거룩하시며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는 죄의 만찬으로 예전을 지정하사 저희로 하여금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는 축제로 지키게 하시고 먹고 마시는 것으로 주님의 임재를 맛보게 하셨나이다. 또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사 거룩한 교회에 동참함으로 교회를 양육하고 교회가 주님의 성례전으로서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사들과 모든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찬양하나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만 참말씀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23절로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23절을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님을 지금 이곳에 보내사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주의 자녀들에게 함께하사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허락받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님이여 오시옵소서.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떡이 하나이듯이 우리 모두는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떡을 감사함으로 받을 때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잔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잔을 감사로 받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희생과 언약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멘.
떡을 띠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영원하신 하나님, 구원의 신비를 저에게 보여주시고 생명의 양식과 성령님을 부으시니 감사합니다. 성찬에 참여한 저희로 하여금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시며 이제 세상에 나갈 때 주님의 일꾼으로 희생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화해와 일치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삶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로 10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7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17장 1절로)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목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우리와 어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가이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아멘. 네. 오늘 제목 그대로 2차 전도 여행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1차는 13장부터 14장, 정확하게 14장 2장이에요. 15장은 총회고요. 예? 그리고 16장 그거에 대한 결과물이에요. 결과물을 가지고 돌아간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17장에 보면 이제 누가요? 바울과 신라.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있죠. 누가 있어요? 바나바와 마가는 어디로 가고요? 자기가 태어난 고향인 구브로로 가서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곳에서 죽는 거예요. 누가? 바나바는. 그리고 마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누구와 함께고요? 바울과 함께합니다. 로마에 가면 바울이 마지막 있었던 사도행전 28장의 모습이 있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거의 한 2년 정도 있다가 로마로 들어가잖아요. 그 로마로 갔을 때 월세집이라고 있어요. 그 월세집이 지금도 있어요. 거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바울이 잡혔던 감옥인데 그 감옥에 누구랑 같이 있었냐면 베드로랑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한 5분에서 10분 더 떨어진 곳이 바울이 마지막 삶을 마무리한 장소, 목배임 당한 장소가 바로 옆에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삶이 그랬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의 본질, 우리의 본질, 전도서에 있습니다. 기독교의 본질. 기독교는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헛되니라 라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누가 쓴 글이에요? 솔로몬, 다윗의 아들. 참 지혜로운 임금. 그렇죠? 그 다음에 나라를 가장 왕성하게 만든 임금이며 동시에 나라를 분열시킨 임금. 그 임금이 몇 세 때요? 40세 때 왕이 되고 나서 마지막 죽을 때까지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쓴 책이 전도서예요. 그래서 어디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은 헛되다 그랬어요?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은 헛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이 없다 그랬어요. 과거에 있었는데, 그렇죠? 그것이 묻혔다가 다시 드러날 뿐이지 새 것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다는 것. 늘 우리는 새롭다고 얘기하지만 이미 과거 속에 어느 누가는 어느 민족은 썼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걸 바라보면서 하는 거라고요? 기독교 본질은 하늘의 것. 하늘의 것. 제가 기도했죠. 그래서 예수님도 쟁기를 들고 어디를 보지 말라고요? 뒤 돌아서지 말라. 쟁기 잡았으면 앞만 보라고. 바울도 그러잖아요. 땅의 것을 보지 말고 어디 것을 보라고요? 하늘의 것.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며 본질은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이 땅에서 내가 잘되고 출세하는 미신적인 신앙을 갖겠다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복주의 신앙에 있는 성도들이 아닙니다. 그걸 미신이라고 그래요. 미신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신들은 다 미신이에요.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이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그 이로움을 착취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자,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는 좀 더 많이 깨달았을 뿐이에요. 우리보다. 그렇죠? 그러기에 지도자가 될 수 있었고 우리를 리드할 수 있는 분들이 될 수 있었던 것들이에요. 그걸 숭상하면서 만든 것이 종교예요. 근데 기독교는요? 아니에요. 우리의 찬송이 없어도 되고요. 우리가 안 따라다녀도 돼요. 그분 자체가 홀로 영광받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13장에서도 그렇고 지금 17장에서도 그렇고 1차 전도여행의 핵심 메시지는 뭐예요? 본질을 얘기했잖아요. 핵심 메시지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구약에서부터 이야기했던 거, 다시 말해 유대인 회당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대인 회당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이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율법을 알고, 그렇죠? 그렇죠? 율법을 알고, 그 다음에 정확한 표현 토라를 알고, 미시나를 알고, 장로의 유전을 아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정확하게 얘기해 줬던 거예요. 그것이 흩어진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 증거했던 복음의 핵심이에요. 다른 얘기 안 했어요. 아브라함을 세워줬고, 그렇죠? 여호수아를 세워줬고, 그렇죠? 다윗을 세워줬고,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다 라는 것이 13장 14절부터 45절까지의 이야기예요. 1차 전도 여행 때. 그 내용을 가지고 뭐를 세운 거예요? 교회를 세운 거예요. 바울은 자기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간증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다소에 가서 14년 동안, 10년, 그 다음에 아라바경에서 3년, 그 다음에 그래서 거의 13년, 14년 동안 그가 기도하면서 준비한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 율법에서 얘기했던 분, 성문서에서 얘기했던 분, 역사서에서 얘기했던 분, 예언서에서 얘기했던 분이 누구다? 내가 그렇게 핍박했던 그 예수다. 그 예수가 뭐다? 메시아다. 그 얘기밖에 안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1차 전도회 때도 그거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오늘 2차 전도회에 어디서요? 데살로니가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 2절부터 볼게요.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관례대로는 뭐냐? 습관대로예요. 바울이 찾았던 곳은 복음의 장소는 어디냐면 회당이에요. 회당. 거기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뭐를요? 성경을 가지고, 여기서 성경은 구약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신약 성경 아니에요?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은 언제 완성된다고요? AD 90년에 완성이 돼요. 그럼 정확한 표현은 완성된 성경이 아니라 뭐예요?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들. 그리고 파피루스에 기록된 모세오경. 그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뜻을 풀어 헤쳤는데, 그 뜻을 풀어 하나는 뭐 설명은 많이 안 했지만 지금 여기서는 헤쳤다는 건 구약을 얘기했겠죠. 정확하게 너희가 지금 기다리는 그 예수가 누구다라는 걸 얘기했겠죠. 그런 사건들이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공생애 속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라서 하나씩 집어줬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런 것이 있어요. 구약에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700가지가 넘어요. 근데 그 700가지가 넘은 예언의 내용을 신약 성경에서 하나씩 집어서 얘기해 줬겠죠. 예수님도 인용한 부분을 얘기해 줬겠죠. 그걸 누가 한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렇게 콕콕 찍어가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렇게 꼭꼭 찍어가면서 강론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그분을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를 받았다는 건 뭐예요? 결론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냐면 이것은 이제 베드로가 한 얘기예요. 사도행전 2장과 3장에 어떻게 죽었다고요? 어떻게 죽었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에 우리의 뭐예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잘못된 사상, 메시아 사상 때문에 누구의 힘을 빌어서 할례받지 않는 자의 손을 빌어서 누구를 죽였다는 거야?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다시 살린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고 거기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뭐 한 거예요? 다시 어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 전하는 그분, 죽었다 살아나고 3일 만에 무덤 속에 있다가 살아나고 3일 전에는 어떻게 해요? 가야바 뜰에서 모진 목매를 받고 어디서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디오 치하 아래서 사형 선고를 받고 자기가 있던 그 빌라도가 있던 관정에서 어디까지요? 골고다까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어떻게 해요? 몇 시에 못 박혔다고 그랬어요? 9시부터 12시까지 못 박히고 12시부터 흑암이 꽝꽝꽝 하면서 일으켰을 때 그때가 언제야? 자기가 운명할 때. 그러면서 거기서 끄집어내서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가족 무덤에 이제 새로 판 그 가족 무덤에 누가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그 무덤에 누가 지켰어요? 병사들이 3일 동안 지켰어요. 전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같이 매스미디어가 발달된 시대였다면 아마 3일 동안 유튜버들이 우리 1992년 10월 28일 날 12시에 누가 온다고 그랬어요? 이장님이가 예수님이 공중재림한다 그랬더니 지상파 방송국들이 그 앞에 그 이장님 교회 앞에 다미선 교회 앞에 아주 진을 쳤잖아요. 그래서 11시 59분 50초 됐을 때 10, 9, 8, 7, 6, 5, 4, 3, 2, 1 땡 했는데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잖아요. 이것처럼 아마 그들도 그런 장비가 있었으면 그 앞에 가서 진을 치고 있었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을 누가 지금 자기 자신이 가장 미련하다고 얘기하는 그분을 지금 누가요?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시겠어요? 하시겠냐고요? 그랬더니 유대인은 안 믿더라고요.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4절에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누구냐 뒤에 나와요.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귀부인도 받아들이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게 됐다는 거예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복음을 회방하기 위한 5절부터 보니까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이들은 저작거리에 있는 불량배들을 동원하여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고 회당장
회당장 야손의 집을 습격합니다. 왜 회당장 야손의 집을 습격해야 했을까요? 예? 왜? 왜요? 바울과 신라를 찾으려고. 바울과 신라를.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야손과 형제들을 그 지역을 관리하는 읍장이라고 표현했는데 우리는 그 지역을 관리하는 행정장관입니다. 그 시대에 행정장관에 가서 소리를 지르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6절과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소란스럽게 하는 자들이 여기까지 들어왔어. 야손이 그놈들을 자기 집에 맞아들였어. 그놈들은 모두 가이사 대신에 예수라는 다른 왕이 있다고 선전하고 다니는 반역자들입니다. 반역자들, 다른 임금, 다른 왕이 있다고 해요. 이때 당시 가이사 때부터 뭐가 생겼냐면 황제 숭배가 생겨요. 마치 다니엘 시대에 누가요? 느부갓네살 왕이 뭐를 세워요? 금신상을 세운 것처럼 이제 가이사가 등장하면서부터 황제가 돼요. 황제 숭배 현상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황제도 되지 모두 되는 거예요? 신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섬기지 않았으니까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형당하는 거죠.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전하는 복음이 가이사 대신에 예수라는 다른 임금이 있다고 선전하는 반역의 길이요 그도를 따르는 자는 곧 반역자가 되는 것을 주장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그들을 다스리는 읍장들, 행정장관에게 큰 충격이 되었습니다. 왜? 뭐가 일어나기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니까. 이것은 분명 억울한 누명에 불과했지만 지역을 관할하는 읍장들의 입장에서 보면 반역의 일을 그냥 덮을 수는 없는 일이요 고발자들의 말만 믿고 아무 증거도 없이 처벌할 수도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지역을 관리하는 행정장관 읍장은 야손과 고소를 당한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석방하는 것으로 고소를 해결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잖아요. 9절 말씀에 놓아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9절의 그 조건, 보석금을 받고 풀어준 조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제가 그냥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은 이렇다고 봐요. 아마도 다시는 반역의 길을 따르거나 전하지 않고 그것을 전한 사람들과 접촉을 하지 않겠다는 조건이 아니었을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왜?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초대교회 때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앞부분에서 보니까 4장 5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를 증거했어요? 예수. 그때는 잡혀갔어요? 안 잡혀갔어요? 사내들인 공모에? 잡혀갔잖아요. 그들이 뭐라고 협박을 해요? 그렇지. 두 번 다시 예수의 이름 얘기하지 말아라. 이거를 근거로 제가 이 근거를 추측을 끄집어낸 거예요. 그런데 정말 신실한 신분들은 이 협박에 굴하지 않았어요. 베드로 요한도 굴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잡혀갔잖아요. 근데 이 내용이 이미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닐 때 이미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얘들아, 내가 이제 이 땅에 없다. 정말이십니까? 놀랐어요. 그럼 저희들은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이 내 이름을 이야기할 때 너희들 잡혀갈 거야. 그리고 죽을 거야. 환난에 넘길 거야. 근데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 누가 함께 하니까요?
내가 함께할 거야. 내가 너 내 입에서 말할 것을 줄 거야. 그 누가 말하게 해주신 거야? 성령 하나님. 그 바울은 담대히 증거한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 그러고 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의 제자 속사도 폴리갑은요, 똑같은 협박을 받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했어요? 난 예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80평생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한 번도 나 포기한 적이 없는데 내가 이제 살면 얼마나 더 살겠다고 이 뜨거운 풀물 속을 요거를 피하고자 내가 예수를 모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어떻게 해요? 끝까지 예수님을 시인하고 화형의 장에 이슬로 사라집니다. 다 타서 죽는 거예요. 밑에도 불이 팔팔팔팔 끓는 그 불 속에서 폴리갑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아시죠? 우리나라 초대교회 순교하신 분. 그분이 마지막 5차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도들 앞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시면 난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했는데 나는 이 길을 피하고 말았다면 과연 주님 앞에 가서 나는 무슨 말을 할까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을 저와 같이 묵묵히 갑시다. 그러면서 마지막 5차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죽으세요. 그런 협박의 야손과 아마 그 형제들은 거기에 순응하고 살아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분들처럼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에서도 있어요. 신사참배. 신사참배가 그거예요. 예수 한 번만 부인하자. 신사에 한 번만 절하자. 여기에 넘어가신 분들이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들의 해방되고 난 이후의 변명이 우리는 교회를 지켰다. 그들이 교회를 불태우고 파괴시키려고 할 때 우리는 교회를 지켰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예수님을 눈 깜깜고 한번 부인했다. 그리고 우리는 빼게 했다. 야손과 같은 사람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가 이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예요. 인구 약 20만 명이 살던 곳입니다. 이 수도이며 무한한 가능성을 부과했던 도시 데살로니가의 사역을 몇 주 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전하면서 똑같은 내용을 3주 동안 전한 거예요. 3주 동안. 그랬더니 복음의 원수이며 극단적 유대주의자들의 박해는 전도자를 넘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가해졌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에서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형제들의 도움으로 어디로 가요? 10절 오늘 마지막 절에 밤에 형제들이, 이 형제들은 방금 말씀드렸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 4절에 나와 있어요. 그런 분들이 바울과 실라를 어디로 보냈다고요? 베레. 그 밑에 동네예요. 옆에 동네. 이렇게 보면은 이게 마게도냐 지도가 없어요. 여기가 마게도냐 지방의 데살로니가면은 좌측으로 가는 거예요. 수평으로 가면 베레아입니다. 베레아. 얼마 안 떨어졌어요? 많이 안 떨어졌어요?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현장은 결코 평화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복음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그들을 충동질하여 복음을 방해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합니다. 이것이 2000년 동안 이어진 복음 전도의 역사이고 교회를 세우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어요. 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큰 원수는 누구라고요? 가족이에요. 안 믿는 가족. 성경에서 말하는 가족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유대인들이었어요. 피부치도 있었지만 유대인들, 왜? 같은 혈통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2000년 동안 이어진 복음을 로마서 8장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지만 8장에 이걸 읽으면서 마칩니다. 이 현장, 복음 교회를 세우는 현장은 이렇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 중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니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따라하기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아멘. 이것 때문에 그분의 사랑 때문에 2000년 동안 지금도 뭐예요? 박해를 받으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이에요. 목사와 더불어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안 세우려고 그래요, 요즘. 왜? 뻔하니까. 그 뻔하다는 건 내가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목사를 보고 변화되지 마세요. 성경을 보고 변화되세요. 성경을 보고. 목사는 어디까지나 그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나서 같이 어떻게 해요? 해석하면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마치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지 강자에게 해석한 것처럼 그 역할이에요. 오늘 바울이 한 역할이 그 역할이에요. 그 믿고 안 믿고는 누구요? 앉아 계신 여러분의 결정이에요. 왜?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거든. 그걸 믿고 나는 교회를 세울 거야 하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난 그냥 이대로 살게 그럼 이대로 사는 거예요. 하늘의 걸 바라보면서 교회를 세우는 일꾼들 되시기를 정말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제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무시아에서 아시아 지역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그는 다니려고 하였지만 마게도냐 지방에서의 도움을 거절하지 못하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유럽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인 빌립보를 지나 데살로니가를 지나 베레아를 지나 고린도로 갑니다. 그리고 아가야를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하나 2차에서 떠나는 그 여정길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 그 사건들 우리도 보고 깨달으며 우리도 이 땅에서의 교회 세우는 것이 영적 전쟁터임을 깨달아 교회를 위하여 더욱더 사랑과 헌신과 봉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71장입니다.
찬양하리.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세기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가난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내 내 이웃의 아내는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전 연보성 50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연보성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니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연부는 정말 구원의 감격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우리보다 더 연약한 곳과 더 열악한 곳을 돕기 위하여, 또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또한 교역자의 생활을 협력하기 위하여, 또한 지역을 섬기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분들 한 분 한 분들을 만져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분들을 통하여 우리 은파의 가족들을 통하여 더욱더 큰 일을 행하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은 교단 소식입니다. 오늘 선교주의를 지켰습니다. 그 다음에 목사 장로의 목사 수련회 다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통합론의 공청회가 5시에 부터 있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주보 정면 뒤에 보면은 성경 인물 탐구해 갖고 표로 만들어진 걸 갖다가 이제 계속 올릴 겁니다. 성경 구조 오늘 요번에 첫 번째는 기억 니은 디귿 수준이기 때문에 가나안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성경 구조를 찾아보면서 가나안이 어떤 인물인지도 보고 거기에 비추어서 나의 삶이 적용을 하면서 한 주간 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꼭 잊지 마시고요. 나라 이름 부르면서 해주는 거니까 꼭 잊지 마시면 고맙겠습니다.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복음의 현장, 교회를 세우는 일은 그 아이가 설령 적더라도 어른이더라도 사탄 마귀는 무너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에 그 터를 영적인 전쟁터라고 말합니다. 그 영적인 전쟁터에 우리 성도들이 서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건들 현장 가운데 또한 살아가는 이들 그 환경 가운데 은총이 늘 가득하여서 승리의 일기만 써내가기를 원하며 돌아가는 이들 머리 위로 그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학업 위에 교단과 신학교와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